9장 세례와 성찬 예식입니다. 이게 지금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는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 여기 성례에서 성례는 무엇이냐 했을 때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말씀. 네,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신자의 특권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지금 9장에서는 요 성례에 대해서 지금 배울 예정입니다. 9장 79번은 이렇게 시작하죠.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표로서 할례를 제정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할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할례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셨는데 세례를 제정하셨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제사, 화목제, 여기에 보면은 그 제물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함께 먹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유월절 식사, 여기도 유월절 어린 양을 구워서 한 가족당 이렇게 배분해서 먹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데요. 요것을 성찬으로 새 언약으로 의식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를 이 구약의 이 의미를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 각각의 의식, 이 새 언약의 의식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번.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례해서 요 세자가 여러분 세수하다, 세면하다 뭐 이런 거 아시죠? 씻는다라는 뜻의 한자예요. 씻는다. 그러면 세례는 씻는 예식인 거죠. 특별히 이 물을 뿌림으로써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이는 무엇을 보냐면은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또는 물에 잠기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씻는 예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요 물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씻겨지는가? 죄가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우슬초로 피를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뿌리는 예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것처럼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러워졌다, 죄다 그렇게 됐을 때 죄는 죽음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죽음과 연결되는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에서 또 생각해야 될 구약의 어떤 예식이 뭐냐면은 제물을 그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각을 뜨죠. 각을 뜨고 내장을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정강이도 물로 씻었죠. 그럼 이 제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라고 할 때 그 원뜻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내장을 물로 씻었다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요. 우리 속까지 싹 다 이렇게 씻겨지는 거죠. 이렇게 내장을 물로 씻으려면 죽어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의 예식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산다, 의에 대하여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씻는다라는 이 세례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세례를 언제 받죠? 우리가 이 세례를 언제 받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죠. 이 공적 고백이 없어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이 세례가 기계적으로 원죄를 씻는다 이렇게 봤어요. 원죄를 씻는다. 그리고 자범죄는 내가 공로를 쌓음으로 해결해 가는 거였어요. 이 공로를 뭐 유사 공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내가 공로를 쌓음으로 또 자범죄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 뭐 그걸 또 은혜라고도 했는데 하여튼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죠. 왜요? 원죄를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지 않고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나 아이가 위험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죽으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산파가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럼 이 공적 고백은 뭐냐? 공적 고백은 보이는 말씀으로 공적 고백이니까 청중 앞에서 공공 앞에서 교회 공적 교회 공회 앞에서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건 표입니다. 표. 세례는 표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 성찬도 똑같아요. 81번. 세례는 무엇으로 행합니까? 물로 행합니다. 물은 씻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갔다 또는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는 죽었다. 이런 의미도 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2번. 세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 부음과 침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뭐예요? 상징적인 것. 차이가 없습니다.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침례교는 침례를 행하죠. 우리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마치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저처럼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 상징적인 것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거는 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표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효과는 뭐냐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건데 요 세례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자, 물로 마치 더러운 것을 씻듯이 여러분 설거지할 때 그릇을 이렇게 물로 딱 씻을 때 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다 물에 씻겨서 내려가면은 그릇이 깨끗해지잖아요. 기분이 참 좋죠. 물은 그렇게 씻는 거예요. 또는 샤워를 하고 나오면 또 상쾌하고 기분이 좋죠.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무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으셨다. 그렇게 해서 다 사하셨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한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 죄를 씻는 의식에 참여하셨는가 했을 때는 죄가 없으시지만 당신님의 백성과 동일시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시고 동일시 되셔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례가 나타내는 게 또 뭐냐면 죽음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또 연합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례에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나옵니다. 세례는 무슨 표징입니까? 여러분 이제 표라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이력서를 써서 뭐 직장에 어떻게 합격이 되었다 하면 직장에서 성적 증명서 좀 떼오세요. 뭐 요새는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성적 증명서를 떼오세요. 그러면 성적 증명서를 다 뗐잖아요. 어, 뗐는데 그 성적 증명서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직인이 있죠. 좀 되게 이상하게 그렸는데 직인이 있죠. 요 직인은 무슨 뜻이에요? 요 성적 증명서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증명하는 거죠. 근데 요 도장이 없어도 위조하지 않는 한 성적 증명서의 성적은 뭐예요? 맞는 거죠. 진실하죠.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서로 그냥 보고서는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면은 도장이 필요 없을 텐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도장까지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세례를 통해서 도장을 찍듯이 딱 인치는 거예요. 인친다. 표로 인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인친다. 이렇게 돼요. 또 인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이 또 보증이 되고 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세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여기 나오네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또 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러한 표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요거는 제세례파를 반대하는 거예요. 제세례파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요. 그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아 세례를 주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세례의 진실성을 뭐라 그럴까? 의심하면서 세례는 다시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제세례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세례를 베푸셨으니 그것은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이 제세례파적인 어떤 마인드가 뭐냐면은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세례를 받았죠. 근데 아무래도 그때는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더 이렇게 진실된 세례가 받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세례를 좀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은 진실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받은 세례가 그냥 받은 세례가 아니요.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또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를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85번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표이니까 믿고 특별히 무엇을 믿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내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입니다가 아니라 나를 내어 드려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주권을 양도한다.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내어 드린다. 이런 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한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해석도 바르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렇지 않은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따져보세요. 이게 맞아요. 아무리 말씀이지만 이거 말씀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례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던지 아니면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던지 모르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베풀 수 있습니다. 이 목사가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되는데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는 자. 말씀이 무엇을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성경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분별하는 자가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세례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가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이 뭐 이 사람이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라이센스를 받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말씀의 종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담고 있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산파가 세례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줄 수 있고요. 그 무지 때문에 세례를 잘 베풀 수도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원죄가 사해진다. 이것은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제대로 된 뜻이 아니죠.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언제 받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믿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거예요. 앞에 성령의 사역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꿈, 베르보 기억나시죠?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치시잖아요. 깨우치셔가지고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참 내가 영원 형벌을 받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잖아요. 그게 말씀 단독의 사역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 그러면 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건 성령님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물 세례는 이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또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한 다음에 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해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고백해서 이제 의식으로 받는 것. 이게 물 세례인 거죠.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 또 물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거죠. 자,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방금 말씀드린 거네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꿈 베르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믿었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적으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가 긴가민가 한데 아마 에이스 전치사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도 오랜만에 써가지고요. 뭐 하여튼 이거 비슷할 거예요. 에이스 전치사가 쓰였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 안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는 거죠. 연합. 두 가지가 연합이 돼요. 첫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 연합이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 성자에게로 특별히 성자에게로 연합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도 그런 뜻이 있어요. 안으로 연합되어서 거기에 속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두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확증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도 보이셨죠.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님과 우리를 동일시하시고 우리가 그 세례 안으로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무슨 역할을 한다? 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이 세례라는 표, 보이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그 다른 분들이 우리가 먼저 세례를 받았지만 한 번 받지만 우리 받았지만 다른 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또 보면서 또 저런 죄사함의 세례가 나에게도 베풀어졌지라고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교회가 이제 계속 행하는 그 공적인 사역이 우리의 믿음에 또 도움이 되는 거죠.